우리 함께 그 선한 능력으로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네. 다시 하나가 닦으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에는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고 또 1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LH 공사 직원들의 특성 A 의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LH 공사와 공항기타를 많이 느끼고 있죠. 앞으로 공부하자며 공개를 쓰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36만 건이요. 한 달 만에 일상 회복을 멈추게 됩니다. 악의 통행과 중남부 지역으로 이번에 흑설에 모래 폭풍까지 초강의 통행과 코로나 때문에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미얀마에서 공동체를 살아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포 전도할 수가 사망했다. 여기는 비롯한 국선과에 관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산수나 교제가 발생한 대가에서 보장이 힘든데 국내 300명 가운데 개신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중국관 중도 연계로 신교의 이상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4,000명의 시민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탄들이 불을 밝히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1년 지나가고 2022년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스크 쓰시고 주먹 인사하시면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면서 새해 맞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새해 첫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93번 새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을 얻고 죄를 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전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진 지가 인저 70년이 다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200석도 안 되는 이 자리도 못 채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은 닫혔었고요. 우리들의 손은 잔뜩 움켜쥐는 데만 빨랐고요. 저희들의 발걸음은 돕는 데 너무 더디었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손을 쥐었습니까? 손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 위에 서 있었습니까? 이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가지고 다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려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채우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는 22년은 힘써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질병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 타시스로 갈 때에 그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서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라고 외치던 그 요나들을 끌고 가는 타시스 가는 배 선장의 말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듣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나를 태우고 가는 선장이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장로들을 향하여, 권사들을 향하여, 집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사오니 우리 믿는 믿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을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 공산 정권에 말할 수 없는 악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합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보살피고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굶기되 감자 몇 개와 옥수수 메달로 하루를 채우라고 하는 그런 악한 무지가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 내세우고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서로 왕래하고 저들과 회담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북한 주민의 울부짖는 소리를 금년 한 해는 꼭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비명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쪽에 있는 부모는 남쪽에 떠나간 자식을 위하여 울다가 눈 감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남쪽에 있는 부모들은 북쪽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울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슬픔 외로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더욱 우리들의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저 탄식 소리를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배고파하는 사람, 기업이 안 돼 울부짖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헐벗은 사람들의 모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하여 외치고 기도하고
저들을 돕는 입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와서 나에게 복은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저들을 위하여 얼마나 가슴을 두둥기며 기도했는가를 먼저 믿는 우리들의 가슴을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에는 우리들이 좀 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나려주시되, 특별히 상류교회가 먼저 하고 상류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고 상류교회 장로가 먼저 하고 권사가 먼저 하고 집사가 먼저 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교회를 사무칠 때에 70년 동안 채우지 못한 이 교회가 채워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버리지 말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신 당신의 귀한 사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임하도록 당신의 사자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새해 첫날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를 마주하며 축복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힘차게 우리 2022년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이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텐데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2022년 힘차게 행진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교회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리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권면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보의 공동기도 제목 선교 후원교회에 있는데요, 주보 가져가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서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새해 첫날 첫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복된 생명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올 한 해를 새롭게 하는 힘있게 하는 귀한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의 방랑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그들 앞에 놓인 범람하는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발조차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범람하는 급류가 흐르는 강물이 남과 북으로 벽으로 갈라지고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한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간 것 이상으로 감격과 기쁨에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조상대대로 오매불망 간절히 기다리던 바라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보니까 또다시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그들 뒤로는 다시 급류로 변해버린 요단 강물이 흘렀고 불과 몇 킬로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그 성 안에는 잘 훈련된 장대하고 강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이 앞뒤로 꽉 막힌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이 시작될 것인데 정신 바짝 차리자.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말은 하지 않아도 다 그런 생각으로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긴장감과 긴박감이 흐르는 그 시간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요구를 하나 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들은 바로 코앞에 있고 그들 뒤로는 급류가 흘러서 더 이상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만일 할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리고성에 있는 적들이 손쓸 수 없는 곳에서 하고 회복된 후에야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지금 견고하고 잘 훈련된 군사들로 가득한 그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그 지점, 그 시점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해도 안 되고 절대로 그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포경수술이 할례죠.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할례를 하면
일주일간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할례를 행했다면 상처가 아물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그것도 여리고성 앞에서, 다시 말해 자신들과 싸워야 할 적들이 코앞에 둔 상황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휘 족속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은 자신이 겁탈한 그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동생 디나가 수치스럽게 겁탈당한 것에 분노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분노하는 감정을 꾹꾹 눌러 숙인 후에 그 하몰 추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일 히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조건을 겁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민족과는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장은 자신의 아들 세겜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들 모두가 할례를 행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이요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세겜에게 속한 모든 족속의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몇 사람이서 할례를 행한 온 부족을 다 무찔렀던 것이죠. 이처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들로 득실되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냥 다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 후 회복되기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힘센 군사 몇 사람만 진격해 들어와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이 가득한데 최상의 조건으로 몸을 만들고 전쟁을 칠 준비를 해도 전쟁을 할까 말까인데, 게다가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적진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하라고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상처를 내서 꼼짝달싹 못한 채로 있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불평과 원망과 한숨을 내쉬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선조,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믿음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40년간의 강약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순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할 수 있는 것 해놓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놓고 순종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못하는 것, 나도 못했던 것, 나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따를 때, 발걸음을 옮기며 실천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따르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해주시고, 못하는 것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토달지 마시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형편, 내 상황 집어넣지 마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공부했는데요. 말씀도 나눴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이 떠오릅니다. 축복의 통로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모든 예배 참석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친절하고 자상하고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헌신과 봉사도 할 수 없고 친절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기에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봉사, 헌신, 기도, 예배, 헌금, 친절은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사는 곳을 떠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부족들이 받아주지도 않았고 길을 떠나다 도적들을 만날 수 있었고 사막의 폭풍우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에 토달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또한 경수, 생리가 끊어져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의심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 역시 순종의 믿음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죠? 아멘 합니다.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렇게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1억 줄게 신앙생활 하지 마 하면 몇몇 사람은 신앙생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1억을 포기하고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신앙생활 하지 마 이렇게 시험하면 다 어떻게 아멘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100억을 줄 테니까 100억이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100억 줄 테니까 신앙생활 하지 마 하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이처럼 실제로 진짜로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100세가 넘어서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니 아무리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아멘하며 이삭을 번제로 산채로 잡아서 불살라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순종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순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세상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이 나로 인해 복된 인생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축복을 나누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2022년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 말씀 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4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두 다 죽고 말았죠.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생활하여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 11절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데요. 우리 17장 9절 10절 11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 할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는 쉽게 절망하고 유혹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내려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으면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가 오히려 우리 삶에 치명상을 입히는 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믿음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길에 쓰러져 웅크리고 자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한 부부는 그 아이가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깨끗이 씻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고 영양 많은 음식을 정성껏 먹이고 그 아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아늑한 방을 마련해 주어서 좋은 침대와 가구를 들여놓고 그 밤에 그 방에서 편히 쉬고 잘 수 있도록 꾸며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부인이 주방으로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자로 삼았던 그 아이가 현관 바닥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아니 편히 쉬라고 만들어준 내 방 침대에서 안 자고 왜 여기 추운 바닥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늘 저는 찬바닥에서 자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침대에서는 잠이 안 와요. 여기 찬바닥에 쭈그리고 누워야만 잠이 들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잣집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 없는 거리의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고아나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전의 연약한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익숙한 잘못된 습관은 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구별된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고난과 절망의 때에 이전처럼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거나 방종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감사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현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도에는 이런 구별된 의식을 갖고 날마다 겸손히 날마다 성실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례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의식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새기는 것이죠. 목축을 기르는 목장에 가면요, 돼지나 소나 양을 키우는 그 주인이 자신이 키운 가축에게 뭘 찍죠?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자신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 짐승, 이 소, 이 양은 바로 내 거라는 그러한 징표입니다. 할례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본성, 악한 본성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욕심과 추악한 욕망, 미움과 질투, 사악한 교만과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백날 우리가 입술로 떠들고 다녀도 정결하지 않으면, 내 심령 안에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잘라내는 것 정말 아프죠. 아픕니다. 내 삶을 잘라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잘라내라고 하실 때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버리라 할 때 버려야 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 욕망, 교만, 미움, 질투, 시기, 거짓, 그런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 사탄이 부추기는 것 가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로부터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왜 뱀이 지혜를 상징했을까요? 이 뱀은 허물을 벗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 촌놈이라 뱀이 허물 벗는다는 것을 책으로만 알았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 상리에서 생활하면서 특히 가을만 되면 뱀이 허물 벗고 간 것을 교회 마당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좀 징그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뱀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몸,
분신과 같은 피부 껍질을 가감히 버립니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그 허물을 그대로 지닌 채로 살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 새롭게 살기 위해 자기 분신과 같은 허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것을 몸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허물들을 벗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허물, 교만의 허물, 음욕의 허물, 미움, 시기, 질투의 허물, 그 허물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할례를 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속에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가감히 자르고 버림으로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한 해 사는 동안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진을 치고 우리 뒤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지라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2022년 이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악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리교회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하늘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저에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인을 쳐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를 것 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감히 잘라내고 가감히 버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나를 버릴 때 나를 잘라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저희들 기억하며 기다리며 또한 경험하며 그 모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상리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날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며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지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피부는 서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막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무너지기 쉽지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모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해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한 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많았고 연약한 것 많았고 죄악된 것 많았음에도 주님이 저희를 참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삶에 잘라낼 것 잘라내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우리 심령 안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